이 시간 은혜 나누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관자이시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혼자가 아니라 마주 보는 이가 있어서 신뢰하고 함께 동의를 하고 같이 동료성을 느끼고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약속된 그런 만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일방적으로 그냥 줬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였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오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많은 종교도 파생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따르는 그런 교리화가 되기도 하는데 모세오경을 잘 보면 물론 아담에게 허락하신 말씀도 있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특히 믿음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많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뭐 자녀를 낳는 거예요. 뭐 약속 안 해도 또 출산할 수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이미 70세가 넘었고 100세에 들어서야 아이를 갖는 본 자식을 얻는 정말 그런 나이 들어서 얻은 그런 아들이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약 22년 전 약 75세 때 이제 갈대를 떠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식이 없어요. 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이 상황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그럴 일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집니다. 네,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두 번째 만나더라도 내게 능치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이제 자라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야곱의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서 12지파라는 큰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탄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을 두시고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되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행하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건데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는 너희가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법으로 살라고 한 것이 민수기, 레위기하고 신명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표본으로 삼은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응답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셨고 민족화되었고, 그들이 가는 여정과 하나님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시는 것이 모세오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잘 알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외에 나머지 구약의 모든 성적 형제, 기록된 성경책들은 성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하심과 행하심과 열매 맺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와 왕조의 역사와 그다음 역대기 모든 걸 보면서 그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각각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왕조 속에서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이행하신 것과 우리와 계약한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하면서 세상 일도 하고 같이 영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살 수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한다,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이 부분들 보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과정을 따라 가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 지금 진행 중인가, 믿음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 아까 계약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으면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맞아요. 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 차고 넘친다. 이것도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할 때마다 뭐 하냐면 뭐뭐 하리라. 대상을 두고 견대하고 대상을 두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everybody, everyone.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믿음의 계약 안에 들어와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과 믿음을 진행 중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약이 내 안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실현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집이구나. 주님을 믿으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구나. 주님을 믿으면 내가 생활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이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를 따라가면 사는구나. 이걸 알려준 거예요. 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도 그 아픈 상처를 두고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정말 큰 상처죠. 장자가 죽는 아픔을 겪은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불이 났겠어요. 잃을 걸 다 잃었는데.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잃을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이면 죽길밖에 달리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들이 지금 말 타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강권적으로 막았어요. 흑암을 두어서 강권적으로 막았고 홍해도 강권적으로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쳤냐?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하신 인도하시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멈춰라 해라 마라 모든 것들을 출애굽기에 다 해서 결국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그렇게 진을 쳐 살았어요.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2년 막 이렇게 거주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배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제 12경기 8장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떡이 필요 없어요? 떡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멋지게 보냈어요. 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진행하고 운영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고 정말 수익을 위해서 또 필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인간관계도 최선을 다하죠.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일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요? 여쭙고 뭔가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혜 주셔서 잘 정리되게 해주세요. 뭔가 우리 의결하고 뭔가 계획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게 되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 하나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약속하시고 믿음의 계약 속에 나를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약속 안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뭘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나 또한 역시 노력해서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취돼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멈추지 않아요.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계약이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연으로 또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계약 안에 들어와서 그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리라면 거의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죽은 나사가 죽은이 나을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탁했지만 오시는 게 너무 길어서 멀어서 죽은이 나을 될 만큼의 오도고 됐어요. 장례식에 이제 무덤까지 다 지냈어요. 조문만 하게 해라. 주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조문만 하게 해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고 말씀했어요. 믿으면 영광 보리라. 근데 가족들은 지금 슬프고 유도들도 슬프고 조문구에도 슬프고 예수님 오실 때 차라리 살아서 계실 때 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어. 아쉬움도 있죠.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삶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랬는데 주님이 네가 믿으면 영원 보리라 했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돌을 옮겨 놔라. 나사로야 나와라. 믿음의 계약이 성립되니까 죽은 사람도 벌떡이라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약속의 이행의 결과예요. 약속의 순종의 결과예요. 죽은 자도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믿음의 계약 안에서 살던 사람들의 열매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나는 이제 파산이야. 나는 정말 이제는 모두가 다 잃어버려서 나는 가질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이 됐더라도 주님의 약속이 지금 내 안에 이행 중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일방적으로 믿음과의 계약을 했으니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높이 뛴다 해도 높이 못 뛰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지게 아세요? 한 80cm, 91m 정도 넘는데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그 지게를 해놓고 뒤에 덤블용으로 넘고 별거 다 있죠. 그게 넘고 하면서 최고 높이 뛰고 막 사람 키를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도장에서 그렇게 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장대 높이 뛰어도 3m, 5m, 그죠? 10m 넘어간 사람은 없죠. 비행기 타야 넘어가요. 비행기 타면 일단은 기본은 8km가 되죠. 와, 사람이 안 보이고 산도 그냥 조그만해요. 문명적 이기를 사용해야만이 공중에 떠가는 불쌍한 인간이 바로 오늘 저와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힘으로 많이 뛰어봤자 이 지붕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하면 때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봉어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사람이 의학적으로 불가능이라는 딱 그걸 지옥계라고 딱 놓는, God only know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놓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고 나시니까 안준뱅이가 눈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걸어가요. 안준뱅이가 봉오리가 갑자기 할렐루야가 나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실효성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계약과 같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행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 믿음을 실현하는 열매 맺는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아이들 물놀이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들판에 가지고 물이 싸고 뛰어봤자 잔디밭이겠죠. 이제 잔디가 깔려 있는데 가서 물놀이 할 거야 하고 밖에서 떼 앞에서 막 달려가도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잔디가 있죠. 그런데 누가 와서 그것을 해줘요? 그의 든든한 후견자고 보호자고 생물학적 부모고 하는 이들 누가 있어요? 조력자들이 와서 미리 수영에 뭐 이렇게 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담수를 하고 그냥 거기 아이를 쑥 집어넣을 때 와 물놀이 기분 좋아. 그렇죠? 그냥 아이들이 필요 없어. 나가서 물놀이야 해봤자 물 있는 곳이 아니라 들판에서 뜨는 거겠죠. 그러나 부모는 미리 준비해서 얘들아 이리 와 하고 넣어주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과역과 신뢰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무엇을 알고 뭐 좋아할 걸 알기에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자녀들은 거기 들어가서 노는 거니까 내가 놀아. 나는 물놀이 너무 재밌어. 물 줬어 재밌어. 난 너무 좋아. 근데 아이들은 나오라면 안 나오죠. 왜? 마치 지금 내가 그런 건 기억하지 않죠. 부모가 뭘 해서 아주 고마울 때를 알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 누리고 사는 게 정말 즐거운데 안 해주면 화가 나죠. 그럴 정도인데 물놀이하다 갑자기 야 시간 됐다 밥 먹으러 가자면 나 더 놀 거야.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거 먼저 보고 부모님이 준비한 사람들 등에서 노력하고 우리가 물놀이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누가 해줘서 고마워 물총 쏘서 고마워 누가 물총 사줘도 고마워 물 채워줘서 고마워 놀 수 있어서 고마워 수영복 입혀서 고마워 모자 써서 고마워 선글라스 써서 고마워 이런 걸 다 한다면 절대 아니오란 말 안 하겠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놀 거야 뭐 아웅성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끌어다 우리 놈 데려다가 앉혀놓기도 하죠. 왜? 그게 우리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이 있고요. 멈춰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되고 드려야 될 것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몸소 달려가야 될 길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써서 정말 밤새면서도 노력하고 고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위하여 나도 그만큼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물론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부분이 보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져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가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계약과 같은 것은 쌍방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 해줄게 라고 말씀했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집 사보신 적 있나요? 전세나 월세나 뭐든지 보면 부동산 가서 뭐합니까? 계약서를 쓰죠. 뭐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그다음에 임대계약서 썼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집을 내가 들어 사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이만큼의 뭔가 그 종이짝 한 장이지만 오고 가는 모든 계약의 성립 조건이 다 있는 다음에서는 주인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월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장났으면 주인은 고쳐줘야 돼요. 책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계약의 성립이 종이 한 장이지만 그만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고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진 게 뭔 효력이라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잖아. 뭔 소리야. 나는 다르잖아. 그때가 알잖아. 라고 말할지라도 누구 입에서 그거에 말씀해서 내게 선포됐든지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 입에서나 누가 말했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는 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일꾼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성도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길 가는 구별된 길 가는 성도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오늘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거고 오늘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하기도 하고 모든 부분 보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쑥쑥 나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있는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목사다.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도 목사, 예전에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해요. 네가 어떻게 목사 됐냐. 맞아,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사 됐어요. 나를 봐라. 내가 변할 만큼의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게 나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나는 전령과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어때요? 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고 말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야 돼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내가 무슨 여기서 이거 뭐지 이게? 프로젝트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날 나를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표적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오? 맞아요. 아는 사람은 과거를 아는 사람들 그러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나 보지 뭐 목사 될 만했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알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샌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한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네가 변한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하는 것 같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샌가 손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하시고 내 믿음의 행실은 무엇인가? 나는 믿음의 계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하고 응답하실 만하고 열매를 성취할 만큼의 그걸 내게 주실 만한 근거가 나는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무지하게 급했어요. 개인 얘기 좀 하는데요. 좀 시간 5분이 있어서. 성품이 많아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유모차 끌고 왔는데 비켜주면 휘파람 불고 비켜주세요. 안 비켜주면 그냥 시작을 그냥 받아버려요. 여기 뒷굽에 여기 헤레클레스,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그냥 받아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받아버려요. 와야 하면 비켜달라니까 좀 비켜주시죠. 그냥 가버려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부딪히는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요. 이게 딱 누가 한마디 두 마디 하면 가다 받아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죠? 보여요.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기 하신 말씀이 너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라. 운전 배우지 마. 철칙이었어요. 너는 절대로 운전 배우지 말아라. 왜냐면 그 성격을 하는데 운전해서 그렇게 사고가 내본 적 거의 없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좋은데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 적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적응할 만하고 수호할 만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지켜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킬 만한 것이 되주세요. 믿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좀 격상시켜 주세요.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잠깐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인정하시고 주님 믿음이 내 안에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내 안에 아직도 능력이십니다. 나는 주님 믿음이 내 안에서 진리이심을 나는 압니다. 나는 지금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믿음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라고 한번 높여줘 보세요.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격상시켜 주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것을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엄청난 걸 드렸다, 엄청난 걸 했다 이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그 냉수한 걸 떠다 주는 사람도 결단하고 그 사람 상을 찾는다. 그냥 물 드세요 하고 물 좀 주세요. 예, 여기 있어요. 갖다 주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천사가 그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후대하고 선대하는 것을 다 아버지에게 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아이면 어떠고 어른이면 어떠고 아프면 어떠고 건강하면 어떠고 젊으면 어떠고 늙으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이가 그 나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 보니까 애기, 사람 보니까 어른, 사람 보니까 청년 말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야. 늙은이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 어린아이들도 아이고 우리 애기들 뭐해 알겠어? 무슨 예배 드리겠어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예요.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이들 개수를 안 해요. 진짜 중요한 아이들을 개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몇 시간 어른들만 타게 집사람이 이렇게 성도 중에 어린아이가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없으면요 계속 가게가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자녀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인지 능력이 있고 수용할 능력이 있고 지킬 만한 힘이 있을 때에서야 믿음이 이제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 아, 맞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지. 아, 맞아. 내가 허투루 하면 안 되겠지. 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찝힐 만큼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게 성립됐기 때문에 잠깐 방황하고, 잠깐 시험 들고, 잠깐 뭐 나갔다고 방황하고 하지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아니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하고 돌이켜서 본 자세로 돌아오지. 이것이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오늘 저와를 고려하시고, 나는 진짜 믿음을 앞세우고 가시는 분인가? 나는 믿음을 계약을 성립조건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효력이 넘치도록 나는 지금 그를 인정하고 사는 삶인가? 이걸 보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나는 진짜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인가? 믿음이 진짜 내 안에 계약이 있긴 있는가? 나는 믿음에 따라 살 때 내가 저 믿음의 계약을 내가 이행 중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를 인정하고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맞습니다. 안 보이게 가끔은 마음대로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 하였으니 함께 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보고는 무시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뒤에 있는 믿음을 역사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는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계약의 성취가 있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